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자라면 주인에게서 해고 통지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해고 통지받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이란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지내고 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자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또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자신들이 깨달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삶의 매뉴얼로 간주했고 성경의 규례를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요구에 따라 우상을 거부하고 제사에 힘쓰고 오늘날 같으면 이제 예배에 힘쓰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며 부모 공경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손해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삶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충성하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의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역시 그들의 신앙관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관에 철퇴를 날리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신앙관의 오류를 고발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근간은 바리새인의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관 전부를 부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천국 자녀가 아니라 지옥 자식들을 양산해내는 자들로 선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로 몰아붙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미움과 분노를 한 몸으로 받으셔야 했고 그 결국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비판하셨기에 그들이 말하는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으로 생명의 길이 드러났지만 이로 인해 주님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운명되어진 삶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다가올 종말에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 삶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재물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들의 율법주의적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그 전반부를 보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가난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누구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채택하게 되면 부자 되고자 하는 이 경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날 그 목사님들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이렇게 섬긴 결과 오늘날에 이렇게 부자 됐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경건생활, 교회 생활에 힘쓰게 하는 것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경제 10대 대국이 되는 그 복을 받았다는 말은 미 한국교회에서는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갑자기 극빈자의 자리에 앉게 된 욥을 찾아온 세 친구들 역시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죠.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난한 자리에 내려앉은 욥을 찾아와 그들이 그에게 조언했던 것은 숨겨진 죄를 회개하라는 것, 이 하나의 조언을 이제 세 명이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은 욥이 처한 그 저주의 자리에 있지 않은 자신들을 경건한 삶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이 부자로 사는 것을 자신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과 부자됨의 상관관계를 부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성경도 알지 못하는 자라며 예수를 비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은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주의 신앙의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거부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 둘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며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둘 모두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지 않는 신이라면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며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유업으로 주실 자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이 땅의 것을 주실 의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만 그들을 이 땅에서 부요한 삶, 편안한 삶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돈은 그 자체로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 손에 들어가게 되면 불의한 재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져 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심으로 믿음의 부요한 자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천국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 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 우리는 경건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목사들의 말을 비웃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그냥 다 건너뛰었어요. 여러분들이 은복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관련 성구들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거 하면 시간이 한 30-40분 더 갈 것 같아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15절 같이 읽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고 잡았습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즐겼던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나와요. 자신들의 경건한 삶을 사람들이 보고 자신들을 존경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신은 옳다, 이러한 자기 확신의 터 위에 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기 오름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교단, 자기 교회, 자기 목사의 신앙관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진영 논리라는 게 바로 교단의 신학입니다. 이렇게 자기 오름의 늪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마음에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자 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을 싫어할 인간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자들로 세워 놓으십니다.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길로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자신이 주인에게 해고 통지받은 불의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 오름의 늪에서 건짐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